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더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축복하고요.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인사했었는데요. 우리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우리 너무너무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여성 예배는 이 시간에 수요일 10시 반에 드리고 있고요. 오늘 혹시 새롭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새가족 팀 만나고 돌아가시고 우리 목양교회 그리고 수요 여성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잘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 주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이번 달 날씨는 덥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7월 20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여성 예배 후에요. 우리 2016년 목양교회 학부모 간담회가 열립니다. 저기 쓰여 있지요. 시간은 12시고요. 장소는 비전홀입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이고요. 누구나 다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선배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보, 대학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어떤 길로 우리가 좀 인도해 줘야 되는지 정보를 같이 공유해 줄 거고요. 나눔도 할 거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우리 자녀를 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셔서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성 예배 후에 비전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이제 수능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그것 위해서도 우리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한나 집사님, 이주리 집사님, 또 홍순복 권사님, 또 어제 우리 박현진 집사님 아들 이석현 군이요, 그 오른쪽 다리 교정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잘 회복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이 가정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를 한 명씩은 다 출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자녀 출산 안 하신 분 계시다면 너무 죄송한데 오늘은 이 자녀 출산을 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요, 이 자녀 출산한 이야기가 나오면 할 이야기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딱 한 명, 달랑 한 명 낳았는데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별 어려움 없이 그 임신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뭐 하혈을 한 3번 정도 하긴 했지만 입덧도 없었고요. 전혀 어려움 없이 10달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에 바로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한 10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요. 한 70%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가지고 제가 응급으로 전신을 마취하고 수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낳을 때는 좀 힘들게 낳았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임신했던 내 이 뱃속에 아이를 품었던 그 기간은
나에게 참 세상이 핑크빛처럼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힘든 가중에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 자녀를 딱 보았을 때 이렇게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웃게 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요,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그 모습 그대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미소 짓고 계시고요, 기뻐하고 계시고요,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에요,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 주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나왔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에 늘 감격하고 늘 감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너 정말 나의 기쁨이구나, 너 정말 나의 행복이구나, 너 정말 다 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본이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자리로 지금 나오셨지요? 예배당 문을 열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있고요, 말씀 듣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 조금 좀 따분할지 모르지만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PPT 한번, 보이시지요? 예배란 두 가지 단어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헬라어 라트레이아, 그리고 히브리어의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노예가 주인에게 소속되어 맡겨진 사역이나 임무를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노릇하면서 바치는 그 모든 봉사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그 말뜻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우러러 본다는 뜻에서 무릎을 꿇든지 절을 한다, 그런 모습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세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이고요. 예배란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가운데 수종드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짧게 우리 말해볼까요? 밑에 써있지요.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섬김이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섬김이다. 이게 예배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섬김, 이게 예배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요 조금 기니까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요 예수님이 대화하는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딱 보면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갈등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할까요? 예배 장소입니다. 어디서 예배할 것인지.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아니고 그리심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다, 그리심산이다.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요 종교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우리 예수님이요 답변을 해주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3가지 답변을 해주십니다. 어떤 답변을 해주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답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요, 사마리아인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뜻이 뭐냐면 구원자인 메시아가 유대인의 그 혈통에서 이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구원자인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데 구원자인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온단다, 분명하게 사마리아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이시고요, 두 번째 답변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배의 장소, 그치요? 예수님이요 예배의 장소 너희 둘 다 틀렸다. 지금까지는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뜻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그 마음이, 너희들의 그 뜻이 지금까지는 맞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얘들아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예배 장소 이제 다 틀렸다.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세 번째 답변이 나오는데요, 오늘 핵심이지요.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인 그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장소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정신이, 얘들아 예배 장소 이제 상관하지 말고 예배의 정신이 중요한 거 너희가 잘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지요. 23절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그치요? 예배 때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참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성령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볼 때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영을요, 인간의 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외적인 형식, 제도, 규칙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절실함,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함,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나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한다 라는 뜻이고요.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 많이 드립니다. 그치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고요. 참 많이 드리는데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그냥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고요, 말씀도 그냥 여기로 듣고 여기로 듣고 마음판에 딱 새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내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나의 이 간절함으로, 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얘들아, 이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정신이 중요하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배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이 예배만이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영적 예배다. 그게 영적 예배다. 지금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지요,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 예배 때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나오지요. 예배당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요. 분명히 예배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회사에 갑니다. 우리 몸으로 앉아서 회의를 하지요. 또 가정주부면 집에서 우리가 몸으로 열심히 저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 몸으로 하는 이런 모든 활동,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게 예배라고? 말이 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나의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 모든 행위가 다 예배가 될 수 있지? 이상하네. 지금 아닌 척 하시면서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을요, 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을 예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좀 또 다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요, 도전받고 결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신학생인데 주중에 예배를 안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안 가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예배 좀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보면 씩 웃으면서, 정말 비웃으면서, 야, 나는 삶이 예배야 이러더라고요. 삶이 예배래요. 그때는 참 웃기다, 말도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넘겼는데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네,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지금 많이 드리고 있고 조금 더 뒤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 단어 하나, 삶이 예배다. 이거요, 오늘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이 예배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막 넘쳐서 사랑이 막 나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쪽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요, 전도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도와주고요, 관용,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이런 예배, 이런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가르침은요, 우리 히브리서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이 구절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맨 22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종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종들을 위해서 지금 베푸는 그런 겉면의 말씀인데요, 종이 그 노예예요. 노예가 하는 그 활동들이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만 하더라도 정말 천한 일, 정말 하찮은 일, 그런 일로 여겨졌는데 이제 그 종들이 하는 하찮은 일, 귀찮은 일도 종교적 관점으로 딱 보면 정말 귀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요, 지금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이 하는 하찮은 일도 마음 자세만 딱 바로 잡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그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자세는요, 22절에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23절에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마음 자세로 모든 일들을 하며 성실하게 지낸다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24절에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근데 바꾸고 싶어요. 저는 이 말을, 섬긴다라는 이 말을 예배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주 그리스도를 예배하느니라. 조금 쉽게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바꿔서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요, 저희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거지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도서인데요, 이 책을 보면 로렌스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아주 멋진 일을 수도원에서 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일, 아까 종들처럼요, 정말 하찮은 일, 그런 일들, 설거지하고요, 걸레질하고요, 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요, 일상생활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혹은 걸레질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정말 멋지게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이분이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로렌스 형제는 정말 주님을 날마다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마치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붙잡고요, 교제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러한 모습의 예배가 삶의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 온 자연, 그리고 우리 사람들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 삶의 예배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다르게 참 힘들고요, 어려운 예배가 삶의 예배인데요, 제가 예배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삶의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잘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어서 여러분께 좀 이걸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일상의 영역에 왕과 주인으로 다스리신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일상사를 통하여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경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마음을 딱 잡으시고요, 삶의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모두 이런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넓으신 팔에요 풍덩 빠져서 기쁨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뻐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 기뻐한다. 사랑한다.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삶의 예배다. 내가 이제 삶의 예배를 내가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시고